수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50몇 년째 물속 세상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육지에 있다가도 물속 세상에 들어가면 컨트롤이 안 돼요. 요거 배우는데도 50몇 년이 지나간. 여러분, 이게 사실 원리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이요,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사단이 전 세상의 현장을 사실은 붙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막 살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름의 어떤 해결책을 찾고 하면서 그 세상 속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새로운 세계가 왔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세계가 왔는데, 이 새로운 세계를 적응하는데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존재하며, 우리가 죄와 연합된 그런 상태였다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땅 위에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도 이게 적응이 힘들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참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것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답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신앙이 아직 여린 분들이 많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특별히 이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의 인생은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사실 우리하고 있었던 똑같은 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특별히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어요. 그 그리스도에 그냥 홈빡 빠졌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분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오늘도 성경을 한 10군데 이상 찾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4절에 보면 이렇게, 3절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물에 수십 년을 들어갔지만 여전히 물속 세상이 아직 어려운 것은, 제가 아직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발차기가 안 돼요. 그리고 몸 동작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막상 물에 들어가면 내 몸이 아니야. 희한하죠? 50몇 년째 하고 있어요. 50몇 년째.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그 핍박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머물지만 눈을 들어 이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을 했어요.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크신 그리스도가 본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커 보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니까 대부분이 머물러 있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뛰어넘게 됩니다.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서 뛰어넘게 되고 그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의 시선으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 머물지만 이 땅을 넘어설 수 있고 이 땅에 머물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골로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창조 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창조 사역을 하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런데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지금 우리는 바울이 쓴 글을 보고 있는데 쓴 글을 보고 있지만 바울에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만물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구나 창조되었구나라고 확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실은 이제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잔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예 교회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버려두지 않고 자기 인생에 오셨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 오신 이분이 누군가를 좀 주목하다 보니까 이 만물과 연결되는데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대요. 자기는 이분을 핍박을 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분이래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선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바울이 이해가 됐어요. 자기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김호영 장로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의 복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사실은 아니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게 아니라 각각이 복음 앞에 서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부끼리도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잘 맞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부끼리도 안 맞아요. 그럼 형제끼리는 잘 맞습니까? 부모 자식끼리는 잘 맞습니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물론 우리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부부 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하시고 있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물며 그럴진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선다고 얘기할 때 그분이 누군지 보여져야지 이 모든 문제를 손에서 놓고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냥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어떻게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정복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일평생 독신으로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많이 당하고 또 이렇게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40대를 맞으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근데 40대를 하나 감안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그거 외에도 동족들에 대한 위험과 정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은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티적인 역할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일을 일평생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초월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저분은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주목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네라고 깨달아졌어요. 또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좋아하죠. 필리핀에는 10월달, 11월달 되면 그냥 이게 캐롤이 막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고, 물어보니까 필리핀에는 저축의 개념이 별로 없대요. 큰 축제를 1년에 2번 하는데 하나는 자기 생일, 하나는 성탄절. 그걸 위해서 돈을 번대요. 전부 파티하고 그리고 막 선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낸대요. 그런 게 정말 우리 그래도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축하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주님의 나심을 축하할까요?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실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시선으로 이 부분을 봤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 때문에 연약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연약해진 그 인간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추락하는, 스스로 자원하는,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자기 비움의 낮아짐,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나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뭐와 비유할 수 있겠냐?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전 세계 대문호가 햄릿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잖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 햄릿이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이 암만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도 소설 속의 영웅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그냥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그런데 주님의 성육신은 뭐와 같냐면 이 작가인 세익스피어가 그 소설 속에 들어간 거하고 매한 가지 다 굳이 표현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이 인간 세계에 등장하셨다는 얘기는 자기 비움의 극치다.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냐? 우리를 위해서 입으셨다. 죄 있는 몸으로 육신을 입으셔서 자기 몸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기 위한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늘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지, 탄생하셨지, 이런 막연한 종교적인 그냥 이야기거리 가십으로 들린 게 아니라 본인 눈에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가 그런 분인가?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스스로 추락시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이 케노시스의 사건이, 이 성육신 사건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이 영원한 사건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부활체의 몸을, 그러니까 육신을 여전히 입고 계세요. 부활체의 몸을.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힘들고 아프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3년 반 수많은 말씀을 허락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공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대로, 그분의 원하신 뜻대로 행동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그분이 공생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공생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하나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정말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저분임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구나. 예. 모든 인생이 저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구나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는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헬라어로 네 가지 단어 중에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로스는 그냥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와 에로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에로스는 그 가치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하고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가치가 소중하니까 사랑하는 거 이게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뭐냐면 가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무가치해도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경건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 나쁜 놈, 완전히 죄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데 술에 칠 가치조차 없는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걸 가지고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회개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뭔가 돌아온 상태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 악을 저지르는 그런 것이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본 거예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영원한 심판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냐?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정답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죄를 지금 끌어안은 그 예수님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냥 괜찮아, 됐어 라고 하는 적당한 용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그분이 여전히 사랑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내민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을 때 이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인생이 십자가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이 죄는 생각해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항은 사실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천성에 대한 반항이라고. 조금 더 밑에 들어가면 뭐에 대한 반항이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반항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냥 내가 뭐 남들에게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욕심대로 지냈던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항하는 것이고 의지에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이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성자를 죄에 있다고 우리 주님은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책 있고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아내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도 수영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꽤나 유튜브를 수영 가르치는 유튜브 몇 개 봤거든요. 계속 그것만 떠. 그만 떠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너무 쉽더라고요. 빠지기 전에 고개 들면 된다. 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간단한 자세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가 온전히 자기 가슴에 들거든 이렇게 온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살아서 옛사람으로 계속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그와 함께 죽었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 정도 깊이가 아니더라도 십자가가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성육신이 어떤 사건이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드러내는 이 십자가, 그게 사실은 녹아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바울의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주목했고 그 그리스도가 너무 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이 너무 크다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넘어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고 세상을 초월했고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와 같이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하 만물의 창조의 원인이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죄에 있는 인간의 연약한 인간성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추락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자기 비움의 최고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보여주셨고 드디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복음 12강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각도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각도예요.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각도가 다른 분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드린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드린 제사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확정으로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동일하게 흡수하되 또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부활했다. 무슨 말이냐? 그가 하나님이다. 그게 로마서 1장 4절의 각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킨 것도 맞지만 아들이 스스로 부활한 것도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의미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진리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진리, 우리가 전파하는 진리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목사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실존적인 부분에서는 무신론자의 인생을 많이 삽니다. 머리는 인정을 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실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얘기합니다. 수영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몸에 힘을 빼래요. 빼고 싶다고. 안 빼죠. 이게 물에 막 깔아앉으니까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빼고 싶어요. 할렐루야. 빼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빼죠. 예. 계속 동일합니다. 죽으라. 죽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다. 그거 인정해라. 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 인정해라.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힘 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 인정하기 시작하면 일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것을. 그냥 저주하려고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깊이 들어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숨길 수 없는 사건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먼저 이 한 구절 보고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조금 이따 로마서를 또 보긴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된다고 혈기가, 눈에 시퍼렇게 혈기가 서서 적지 않은 교회를, 적지 않은 성도들을 죽음의 내문 장본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형당할 때에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표를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에게 극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만나고 나서 큰 충격이 왔죠. 그리고 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저기 갈라디아 같은 데 가서 십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계속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오직 이 사람의 주제는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저분이 누구지?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냥 나타나시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의 의미가 제대로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죄 있는 몸을 입으셨다. 그분이 공생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간구하고 계시구나. 에베소 1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으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면서 통치하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자, 그냥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신학에 있어서 가장 뼈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여졌는지에 대한 짧은 요약입니다. 사실 지금 신학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파노라마처럼 쭉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그렇게 놀랍고 감탄할 만한 분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골로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먼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필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자녀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지금도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하시는 분들, 또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을 하시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파키스탄 갔지 않습니까? 그 옆에 머시기 나라. 예, 그 머시기 나라에서 이렇게 적지 않는 그 비용을 주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머시기 나라에 그 탈출하는 걸 도왔던 우리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메시지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 안 밝히는데, 그 외 중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탈출하다가 다리에 총 맞은 소녀 기억나시나요? 뼈가 거의 썩어 들어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수술해서 많이 회복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 탈출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목숨이 걸립니다. 예. 그 어두운 나라에서 건져내는 것만 해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이,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 1경이라고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고, 두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를 그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고 우리가 구속받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별히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죄인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과 반대돼서 사단의 자녀였던 존재입니다. 우리 이 땅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가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시고요. 로마서 8장 그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냐? 흑암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속량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좀 더 큰 얘기, 긴 얘기를 해보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좀 좋은 제품도 AS를 끝까지 해줍니다. 좋은 제품을 만든 회사는 AS를 끝까지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어느 날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리 정하심이 있었고 그 전에 미리 아심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에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 성경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짐승을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죄의 분량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이 사람에게 토스해 줍니다. 머리 안수하면서 이 죄를 네가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양의 목을 따죠. 예. 그러고 나서 이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면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는 조건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 이 흠 없는 동물에게 넘어갈 때 밑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물의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주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을 때 그의 흠 없음, 그 그리스도의 흠 없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내가 원래 의가 아닌데 내 죄가 그분에게 넘어갔고 그분의 흠 없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죄와 결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받은 자들은 성화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계속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할 때 이미 정하심과 미리 하심이 있었고 미리 하심과 정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이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보장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중간에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뭐 하셨냐라고 물어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주실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가. 얼마나 그 수많은 엄청난 것을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봐도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로마서 읽었던 본문의 8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제가 같이 만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분은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도할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보통은 저야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무릎 꿇더니 아빠 이러는 걸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보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릎 꿇더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에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그만큼 나와 이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뭔가는 우리 약간은 조금 좀 부담스럽거나 좀 먼 느낌이 든다면 아빠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고 감히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발견되어지니까 이게 너무 풍성하니까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기서 저런 어려움이 있고 요거 있고 저거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왔던 교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입니다. 돌봤던 교회만 하더라도 돌봤던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돌봤던 사람들 중에 등을 돌려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엄청나 많고 복음 열심히 전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로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힌다. 왜 그렇게 공격했냐면 로마 시대 때는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나라를 전복하는 그런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불신, 수많은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넘어선 겁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도는 불교 신자도 열심히 합니다. 뭘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만 해도 풍성한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8장 17절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자.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경제가 많지 않은 분들은 이 별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얼마 줄까 이게 혈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분쟁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래요.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 뭔데요? 난 죄인인데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밖에 없는데 잘한 짓이라고는 뭐 손에 꼽을 수밖에 없고 전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대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뭐 동일한 구절이니까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상속자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시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데 9장 8절에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본인이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제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때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로 따라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유롭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 그냥 흘러가요. 지금 죄송하지만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아이들 중에도 지금 동성애가 뭐가 죄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을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니까. 이게 문화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목표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야 되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너무 건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우월하고 잘 되고 전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세상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이렇게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가 언제 따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예레미야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 따라가 보니 알고 보니까 진노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허물로 죽어서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노력이 아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던 것도 기가 막힌데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 구절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참 신비잖아요. 자녀를 놓고 쭉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 얘기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는 보통 결혼식 때 많이 하는 이렇게 설교 중에 내용이 에베소 5장 22절에서 쭉 나옵니다. 34절.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래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임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는 포에이마라고 표현합니다. 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됐다고 얘기할 때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8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의 구속을 확실히 적용시키고 효력 있게 적용시키며 전달시킨다.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 위하여 계속 중보하신다. 계속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또 구원의 신비들을,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들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신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효력 있게 설득시키셔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한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그의 놀랍고 청량할 수 없는 진리에 가장 맞는 방식들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게임도 안 될 만큼 완벽하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년째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30년 전보다 저는 더 갈급하다고 얘기합니다. 30년 전보다 더 많이 전했고 더 많이 누렸는데도 더 많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풍덩 빠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그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바가 얼마나 좋은지 감격하고 감탄하게 될 때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정답으로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여 늘 죄인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빠져들어갈수록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더욱 풍성하게 했고 그렇게 핍박하는 수많은 세상을 향해서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그 세상에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을 다 당하면서도 결국 그 세상을 살려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더욱 그리스도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우리 입술로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